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복음 전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 또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거룩한 가장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요 찬양다 감사합니다. 점점 예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죠? 이렇게 대답 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시우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부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선악계에 있을 때 집사님 교구를 하진 않았지만 지역사회 봉사부의 집사님 부장이셨어요. 제가 그 담당 목사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역사회 봉사를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엄청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갓 왔을 때일 거예요. 제가 전에 선악교에 갓 왔을 때 처음 같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분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 요 밑에서 세탁소 하시는데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인계해드리고 고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이 여기 세탁소에 어쨌든 누가 처음 이사 오면 세탁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좋은 소문 내주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고마운 분입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점점 수요 예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는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이런 호응도 뭐 별로 없더니 나은이가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많이 왔어. 그러면서 제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찬양을 두 곡만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은이가 드럼을 치면서부터 많이 왔고 우리 윤서 주사님이 또 밖에서 마사지 가르쳐 주시고 봉사하면서 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또 수요 예배 우리 찬양단 단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래서 제가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수요 예배를 점점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곧 우리 저보다 더 뛰어나신 김효중 전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전임하시게 되면 제가 수요 예배를 완전히 다 맡겨드리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마 완전히 분위기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쪼그라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한테 그랬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랬는데 만만인 사람이 곧 오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우리 김효준 전사님 이제 10월에 결혼하잖아요. 같은 날 우리 강지사님 따님도 결혼하고 10월 25일. 예. 지금 제가 분명히 강 집사님은 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안 울 거라고 막 그러시더니 오늘 좀 마음이 딸을 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이 학교가 한 학기 남았어요. 그래서 전에 전임이 시작하실지 아니면 한 학기 후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설교자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설교자로 살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 또 성도님들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고전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를 넘겨드리기가 좀 아까울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정말 더 풍성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럼 저도 이제 여기 수요 찬양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선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예배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 시간에 특송을 하러 오시기에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서집사님은 하고 싶으셨지만 지하철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하나하나의 헌신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우리가 예배에 그런 좀 은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비유는 언제나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비유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가지만 찾아야지 엉뚱한 걸 찾으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 행위로 가는 거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순결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에 철저히 의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의지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국, 그렇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은 의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딴 거 생각할 것이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뱀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그렇죠. 좀 안 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죠.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속담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히 이 반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대비되는 비유를 하셔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정반대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뱀과 비둘기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냐면 이런 거예요. 딱 한 가지인데 뱀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 무섭죠. 비둘기를 보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을 것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파송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뭐냐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하고 빨리 도망가거든요, 뱀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 뱀은 공격 안 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 거기서 발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데 가라고 하잖아요. 바울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이 마을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면 또 저 마을로 갑니다. 여기서 싸우지 않아요. 여기서 논리를 펼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갑니다. 그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환영받기도 합니다.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좋아할 만하지 않는데 무조건 좋아하면서 잘 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할지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잘해주면서 우리를 악에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앞에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의미는 사실 비둘기같이 어리석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어리석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위해서는 지혜롭게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맞서라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악에게 대항할 정도로 순결해야 돼요. 대충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사실 뱀같이 지혜로운 말보다 훨씬 센 말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이에요. 타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다 들러 없는 모습이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들의 밥그릇을 뒤엎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되는 거 견딜 수 없어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견딜 수 없고 그건 미련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 복음 전하다 대적하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려면 빨리 피하는 게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 진리의 부딪힘이 있을 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악에게 대항할 정도로 순결해야 되고 악에게 잡혀먹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워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의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 나는 언제 우리 스승처럼 될까?
그죠? 당시 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언제 또 저 상전처럼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이러면 그러잖아요. 언제 좀 사장님이 돼볼까? 그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는 언제쯤 예수님처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만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무리를 직접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찌할지 몰랐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거 교회 좀 헌신하세요. 이거 수고하세요. 같이 봉사하세요 하면 네 지금 바빠서 못해요. 아니면 난 지금 그릇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직접 보고 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 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해야지 예수님 반대편으로 갈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부자 청년들은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거 고생길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눴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나와 같이 선교하러 가자 했을 때 그 길이 고생길 뻔하거든요. 그런데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며 아니면 환영하지 않으면 도망쳐라 옮겨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라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저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모두가 관계가 좋고 다 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청년 때 생각하기 이 교회 안에서 천사 같은 사람들하고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신학한 거예요. 저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 청년 때 그 교회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매일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뭐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라고 하고 월요일에 뭐 장애인교회 가는데 운전도 하라고 하고 학교를 별로 못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교회 천사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천국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죠. 그래 신학교를.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고. 다 나를 막 이렇게 천사같이 대하고 다 막 나를 환영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자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에게 같이 있을 때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막 다듬어지는 거. 그 과정이 너무 아파요. 힘들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일부러라도 겪게 하셔요. 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좀 더 커지기 원해요.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내기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는 거죠. 어쩌면 제가 겪는 고난과 고통, 어쩌면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 그거는 내가 품이 넓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더 넓게. 그때는 제가 품이 훨씬 더 좁았는데도 왜 여긴 좀 천국같이 느꼈을까요? 다 저를 품어주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찬양은혜가 얼마나 청년이 귀해요. 그러니까 다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나를 받아주고 품어줬으니까 천국같이 느꼈던 거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교회 아니더라도 적대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것 없이 바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쩌면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만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비슷한 과정을 당연히 견디고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도 막상 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이, 뭐 사람이 다 여기저기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아프면 그냥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치면 사실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끝까지 견디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잠도 잘 안 와요. 그거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비결을 26절과 27절에 말씀하는데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복음 전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적대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숨어서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가르쳤어야 됐지만 이 복음이 모두에게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선포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을 뭐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을 기대했으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성령체 하나 던지고 제물방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거. 우리는 하나님 완성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광명한 데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어둠에 있어서 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적대적으로 대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광명한 주님의 빛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주보에 처음 냈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목 바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그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좀 두려워해. 몸과 영혼까지 다 멸할 수 있는 나를 좀 두려워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넘어갈 때 그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뭐 여기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가서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처럼 큰 파도가 치고 그 풍랑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붙어요.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풍랑을 꾸짖어서 잔냐하게 하십니다. 그때 맨 마지막 반응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요. 그가 누구에게 바다도 잠잠하든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 풍랑을 보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보고 났더니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심히 두려워요. 바다도 바람도 그 말 한마디에 잔잔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겁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야지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꽤 인정도 받았고 그 그룹 안에서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가 좀 어느 상황에서는 좀 나서야 된다라고도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자리에 베드로 데리고 가잖아요. 항상 첫 번째. 뭐 변화산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멋지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천하제일검이라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목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빗 맞아가지고 귀를 자른 거죠. 예수님이 그거 다시 붙여주시죠. 그거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용기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경험해본 바로는 예수님이 이 정도는 그냥 한마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나서면 그래 역시 나를 이렇게 해주는 베드로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착 다 물친 다음에 역시 베드로 이렇게 해줄 줄 알고 먼저 나선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고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잡혀가셔요. 그때부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서면 얼마든지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하셨지만 현실은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정말 저렇게 가시나? 정말 저렇게 가시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좀 그 찌질한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무서우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예수님 새벽에 신문 받으실 때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쬐는 데에 싹 가가지고 불을 쬐면서 멀리 이렇게 보는 거죠. 불 쬐러 가니까 불에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다.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여자, 계집 여종이 말할 때 그때 욕하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왜? 죽을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난 고기라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낙향하고 갔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난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3년이나 내 수제자로 키워놨는데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때 작은 여자아이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건 좋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벼운 사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붙들고 신실하게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지금 약간 반대의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했다가 이 하나님이 참새도 안 떨어지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 뭐냐면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안 상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원어 순서는 반대예요. 파테르, 헤몬, 폰, 우라노이스 이렇게 가거든요.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초대교회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 중에 있을 때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아버지여, 온 우주에 충만하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진짜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하고 생명을 바꿨어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대충 놔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과 바꿨고 우리를 그 생명같이 여기시는데 우리에게 눈을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리 잊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안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생명이신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목적이 있겠죠. 가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폴리카베라는 순교자가 하나님 부인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후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나. 그리고 바로 순교해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날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마 날 안다면 더 많이 비난할걸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만하기를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시고 칭찬하는 것도 뭐 잘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주님, 언제나 난 네 중심을 원해. 나 너 중심을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 그건 참 대단히 가슴 떨리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잘 진지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면 죽음이 다가오거나 큰 고난이 있을 때 딱 분명해져요. 아, 생명이구나. 아, 영원한 생명이구나. 아, 진리구나.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들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과 나눴던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였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날마다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가니까. 우리는 그 종말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제보단 나은 사람 돼야지. 어제보단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 돼야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있는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닌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간직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